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의 말씀을 한 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 표현들과 그리고 이 문맥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 잠언의 기록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구약 전체의 사상이나 성경의 그 가르치는 방향과는 어떻게 또 맞는지 큰 그림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자랍니다. 그렇게 자라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또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젊었을 때 하는 행동과 또 나이 들었을 때 하는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자라면서 세상과 자신에 대하여 인식의 폭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의리, 그리고 신용, 정직 등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그리고 진정한 사람됨, 인간됨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무릇 진정한 사람이라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드뭅니다. 안타깝게도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망라하고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자라야 되는데 생각은 오히려 안 자라거나 퇴보합니다. 여전히 철모를 시절에 생각하고 마음먹었던 그런 마음의 유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나이를 좀 적게 먹었을 때나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나 언제나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항상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자기 눈앞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물건 외에는 그 밖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듣는 신자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오해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조차, 신자들조차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에 말씀드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라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이를 먹어도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쳇말로 좀 거친 표현을 말씀드린다면 죄송합니다만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으로 이끕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행복이 결코 참된 행복이 아닌데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신자라고 모두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생각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가고 설교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 다닌 만큼, 세월 만큼 생각이 자란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어떻게 자랄까? 생각은 스스로 노력하고 탐구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 힘들고 어렵게 아주 조금씩 자랍니다. 적어도 제가 바라보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탐구하여 힘쓰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은 놔두면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자라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진정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한 가지 측면을 가지고 성숙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익숙한 구절입니다. 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경영이란 어떤 일을 조직해 나간다거나 이끌어 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하고 삽니다. 자기가 모르지만 모르는 가운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눈앞의 일이든 장래 일이든 다 계획을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집을 장만할 것이고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계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의 일도 계획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를 또 계획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삶은 온통 계획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은 자신의 일을 계획해야 하고 또 잘 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계획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사람의 계획들 가운데 수많은 계획들이 여러분 자기를 잘 돌아보십시오. 물론 짧은 계획이 있고 긴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이루어진 계획이 많습니까? 이루지 못한 계획이 많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맞을까? 적어도 신자는 1절은 이에 대해 말합니다. 1절은 계획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계획을 하되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그 계획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찌 따져보면 이 부분은 계획의 문제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본질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면 좋아하겠지만 잘 안 되면 좌절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탐닉하고 향락을 통해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려는 일이 잘 안 되면 운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다 또 일이 잘 되면 운이 좋았다 또 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계획하는 일의 결과가 그저 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계획이 자기와 주변의 환경과 운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이러지는 않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절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계획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어떤 일의 계획이 자신의 노력이나 운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록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 속에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조금씩 이제 이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도 그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계획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계획이기에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도 일단 그 계획의 안을 받으시고 그 계획이 바른 계획인지 또 그른 계획인지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해야 할지 막아야 할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걸 지금 이루게 하셔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적인 간격을 두셔야 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변경시켜야 할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또 계획을 수정해서 이루게 하실 때에도 조금 수정해서 이루게 하실지 아니면 많이 수정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아예 그 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 접게 하시고 전혀 알 수 없었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이렇게 계획이 완전히 접히거나 전면적으로 수정될 때는 아픔이 따릅니다. 왜? 자기가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 다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은 실패라는 겁니다. 실패. 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그 실패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랍고도 그리고 전혀 새로운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과 방편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정말 그러한가?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계획할 때에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여러분, 나의 계획이 실패할 것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숱하게 그런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의 실패를 계획 속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 속에 그 실패까지도 계획의 범위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알지 못했던 실패를 그 계획 속에 포함시키십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의 일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바꾸거나 변경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실패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실패가 아닌 겁니다.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지금은 몰라도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지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편이셨구나를 이제 조금씩 깨달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 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놓쳤던 것,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란 우리의 편에서 봤을 때 내가 그 실패하지 않기를 너무 강렬히 바라니까 그러니까 실패라고 보이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실패가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관점이 맞을까? 구약의 기록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상 결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아주 간략하게 한두 문장으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노정과 그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우르에서의 출발과 그 하란에서의 잠깐 정착과 그리고 가나안의 정착과 그리고 가나안 안에서의 그의 그 실패와 좌절과 때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이삭의 출생과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의 삶 전반을 들여다보십시오. 야곱의 노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의 출생과 그의 도망과 하란에서의 그의 그 지난한 삶과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세겜에서 그가 맞닥뜨려진 그 위기의 순간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 전체가 세겜으로부터 도망해야 했던 그 상황, 그러나 마침내 이어지는 애굽으로 이어지는 그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노정과 그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애굽으로의 팔려감과 요셉이 적어도 그 꿈을 꾸고 부모에게 말할 때에는 자기 삶이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서 그 꿈에 도달할 거라는 것은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의 팔려감과 보디발에서의 그의 참 그 불편한 삶과 위태로움과 감옥에서의 10년이 넘어가는 그 지난한 삶과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서의 이어지는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죽음과 그의 뼈가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그의 삶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노정과 그의 삶을 보십시오. 바로 왕의 핍박 속에서 버려지듯 출생했던 그의 삶, 애굽에서의 성장과 미디안 광야로의 그의 도피와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 함께했던 짧지 않은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아마 완전히 포기하고 버렸을 것입니다. 4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애굽으로의 부르심과 그리고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사건과 광야에서의 또다시 펼쳐지는 40년의 삶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침내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던 그의 삶을 더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의 노정과 삶을 살펴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의 포로로서의 삶과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결국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의 위기와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그의 삶과 그리고 마침내 이어지는 벨사살 왕 앞에서의 그의 모습과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과 그의 삶을 보십시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의 삶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모두 한때 대단히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아마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왜 이 처지에 놓였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실패였지 하나님 편에서 인생 전체를 보고 이끌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중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일부까지도, 그 실패의 일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아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 그들을 수정하시고 새로운 계획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로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들이 쓰여지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계획했지만 모세가 그런 계획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것을 그가 계획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좋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그들의 모든 좋은 계획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실패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끄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들을 통해 그들을 계획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이끄시도록 최종적으로 다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본문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드리워진 이 구약의 전반적인 사상들을 바닥에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제가 시간상 이 5분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등등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 사사들, 우리가 아는 룻, 여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또 그것을 수정하기도 하시고 그 계획을 버리게도 하시고 포기하게도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시거나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계획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계획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아니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계획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계획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뜻하지 않으시면 나의 모든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계획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연관해서 성숙한 신자는 이런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언제든 그 버림당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신자가 성숙한 신자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버리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끄실 수 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인식이나 깨달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물론 많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대한 관점조차 없는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 예수님 적당히 믿다가 언젠가 죽겠지. 아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탓하거나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계획이 달성되면 좋아하고 실패하면 낙담하고 늘 거기서 헤매며 그 수준에서 머물다가 그 인생이 마감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버리진 않으시고 그래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지만 참 어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2절은 어떤 것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을 계획의 중심에 두되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 이러이러한 점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앞에서는 큰 틀로 말씀드렸다면 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계획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인식의 태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포함시킬 때에 가져야 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바르게 해도 나의 깨끗함 안에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오류와 오점까지도 정확하게 살피신다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이 점을 경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부정함이나 탐심이나 정당치 못함이 계획 속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말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애쓰고 신중히 조심해도
우리 계획 속에는 늘 여러분 부정과 탐심과 정당치 못함이 끼어 들어갈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나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나의 계획 속에 이 부정함과 정당치 못함과 그릇된 탐심과 사특함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보다 구체적인 모습이 되고 이것을 지금 2절이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적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릇된 동기, 그릇된 마음, 온당치 못한 생각, 남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만 품고 있는 어떤 사특함, 탐욕이 없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2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사실,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계획을 세우는 태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 정결한 태도로 우리의 계획을 세웠다고 할 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말해주는 구절이 3절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 본문 구절은 3절이지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2절이고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잘 세웠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 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두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또 3절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우리말 성경은 맡기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직역하면 굴려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굴려버리라 라는 말은 떠나보내라는 말입니다. 내 손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손에 굴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 하나님께 올리면 그 계획을 간합하시고 이룰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암묵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 내 손을 떠나는 겁니다. 마치 돌을 아래로 굴려버리는 것과 같으니 내가 그걸 어떻게 좌지우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올린 계획에 대하여 그러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포함되겠습니다. 올려드린 우리의 계획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실행자가 되셔서 내가 올려드린 모든 계획을 그분이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니 돌을 굴려버리듯 그 계획에 대한 모든 것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굴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이렇고 결국 쉽지 않은 것임을 알지만 명확합니다. 성경의 방향은 항상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이 말이 물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또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저축해야 되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꾸려 나가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마음의 동기까지도 흐트러지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3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야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우리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동력, 그 동력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3절 안에 함의되어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이 의미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본문을 잘 탐구하다 보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동기까지 순수하고 깨끗하게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제든 오점과 오류가 섞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오점과 오류까지도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끊임없이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하는 이 삶의 과정들이 늘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하고 바르게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달성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려드린 계획이 실행이 안 되면 어쩌나 안다라며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거듭 말씀드리건대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에 대하여 자기가 계획하려고 하고 자기가 이루려는 이 말이 이런 마음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서로를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돌을 굴려보내듯 모든 근심과 염려를 굴려보내고 하나님을 나의 계획의 실행자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원리 속에서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최대한 큰 수정 없이 이루신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팀워크는 없습니다.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근심과 염려를 굴려보내고 하나님을 계획의 실행자로 인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 속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우고 떳떳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룩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실행을 통해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로 꽃피어지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저희를 창조하고 내보내실 때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며 그리고 저희들도 무수히 크고 작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사특함이나 부정함이나 정당치 못함이나 탐심이 끼어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고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체자로 중심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룩하고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존중하고 중심에 두고 섬기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는 거룩하고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